35절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풍랑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광야의 고난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도 만나게 되는 줄 압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형통함 앞에서는 잘 감당합니다마는 어려움 앞에서는 힘들어하고 또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가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랑이 일어났던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보다가 수면이 약 200m 정도 더 낮은 지역으로 그렇게 이 갈릴리 바다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높은 해발 2000m가 넘는 그 헬몬산에서부터 이산기류가 발생을 하여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을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강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서 인생 살아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하루의 사역이 끝나고 저녁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탄 채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그 항해 길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자고 해서 이 바다를 항해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바다 저쪽 편으로 가자라고 제시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시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셔서 가자고 말씀하신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것은 분명히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가자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가 계십니다. 사진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장에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허락하여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C.S. 루이스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할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일세. 고통이란 것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가나안 땅이 모든 게 형통하고 풍부하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 거기에 보니까 기근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또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비가 내리질 않는 거. 그래서 농업이나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때로는 그라할 지방으로 때로는 애굽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이 기근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가나안 땅이 다 기근도 없고 풍년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천국 가는 길에는 형통의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어려움의 길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다 넓은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형통의 길, 때로는 승리의 길, 때로는 실패의 길. 많은 길을 통과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전능과 주권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폭풍은 주님을 부르라는 사인입니다. 38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8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매우 다급한 소리로 주님을 깨우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야 된다라는 것. 따라하십시다. 환난 중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배당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여기저기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했다고 하지요.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라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니누웨는 그곳에 가기 요나는 그곳에 니누웨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악한 사람들이고 부패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마는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그는 참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하겠사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따라하십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라는 이 엘가나의 집안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무엇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늦도록 얘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이 말미암아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에게 몹시 구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나이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소울의 뱃속,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로 하여금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풍랑이나 또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단장케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복음송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인생의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답입니다. 세 번째로 39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고 또 바람이 그치게 광풍으로 몰아치니 제자들이 그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이 배를 올바로 세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배가 이제 가라앉기 직전에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이 계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들어 잠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과 더불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개가 딱 한 사람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잘합니까? 주인에게요. 아무리 사나운 개고 어르렁거리는 개라도 자기 주인에게는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또 짖으라 그러면 짖고 어르렁대라 그러면 어르렁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왜? 주인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인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과 바다와 모든 이 자연을
다 주인이 누구신가 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말을 바람이 안 들을 수가 없죠. 바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바다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주님의 말씀이면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젠가는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다 위로 여러분 아무 어떤 기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오는 순간에 바닷물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가라앉지 않도록 만들든지 주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든지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니까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면은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다 해결되어지고 역사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만물은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멎고 바다가 멎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어려운 문제마다 다 물리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게임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상대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열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전능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잔잔케 하고 해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풍랑도 만나고 잔잔한 바다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결심을 하고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며 찬송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이, 풍랑들이 다 물러가고 잔잔한 바다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지는 이런 축복과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은혜의 역사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